오늘 말씀은 이제 로마서 3장 말씀으로서 어, 이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음에 대하여서 또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로마서 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제 어,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계획과 그리고 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맨 마지막 절인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도 보이고, 정직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추론해 보면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그분의 이름은 그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그런 한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우리 충분히 추측 가능한 그러한 그 이성과 그러한 그러한 마음의 양심을 하나님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인간의 심령 속에서 심령 안에 다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들도 스스로 자기가 죄를 범하지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어린 아이들도 누가 이거는 죄야, 이거 죄가 아니야 이런 거를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가 뭔가를 잘못하면 양심에 꺼리낌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건데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고 알아요. 그렇지만 그러고서도 죄를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깨끗하고 좋은 새 옷을 하나 사주셨는데 저한테 그때 그랬어요. 이거 이 옷 입고 절대 담 넘어가면 안 돼. 옛날에 막 담 넘어 다니면서 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옷을 입었는데 담을 넘어야 될 일이 생겼어요. 안 되는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넘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담을 넘었어요. 그래서 다 찢어지고, 옛날에 비닐로 만든 그런 옷이 있었는데 아주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자체에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누구나 있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그런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의 율법, 그거를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게 다 압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폭력적이고 또 무서운 거를 보여주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싫어하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누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이 순수하게 그 아이들에게 작동하기 때문이죠. 잘못하고 있는 것,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러한 그 이방인들, 그런 이방인들의 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바로 이러한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는 정도까지 인간이 타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 타락됨의 어떠한 정도의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동성애였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보면은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고, 그리하여서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어버려 두어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는 이 게이 레즈비언, 이런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타락의 극치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 인간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게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반하여서 그런 쪽으로 가는데, 옛날에는 그것이 그냥 한 사람의 개인적인 그냥 성향으로서 이렇게 봤지만, 지금 이거를 뭐라고 인정해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또 그거를 정당화하면서 법적으로 그거를 보호하고 법으로서 그거를 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법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NSW주에서 이퀄리티 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고,
한국에서도 대법원에서 얼마 전에 그 동성애 부부를 인정하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쫙 퍼져나가면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데서는요 이런 것들을 딱 인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인간의 관용이고 인류애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반대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그런 건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 위에 있는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 안에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분명히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 또 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두 존재가 마지막 때 나타날 텐데 여러분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영은 어떤 한 집단을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어떤 그 영적인 세력이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정치 세력을 통해서. 그래서 정치 세력 안에는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법조계, 문화, 경제 이런 사람들을 사단이 그들을 조종하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하나님 말씀을 뒤집어 버리고 그러한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심판받을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으로 고통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서 움직이고 있는 이러한 그 형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각 나라마다 법으로 법제화되고 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럼 원래 세상은 그렇게 가기로 되어 있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될 거야. 그냥 냅둬.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 문제가 오늘 말씀하는 3장의 문제예요. 3장에. 3장에 가기 전에 먼저 2장도 어제 말씀 중간을 우리가 많이 못했지만 2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러한 세상에 이러한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는 이방인 세계가 있는데 그거에 대하여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 저 인간들은 뭐 다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이다 하면서 막 판단을 하면서 막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자기들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만 계속해서 자기들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비난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2장에서는 그런데 유대인은 올바르냐? 유대인이 도대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그럼 바르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스로 뭐를 하냐 무슨 생각을 하면 자기를 스스로 자랑합니다. 그래서 이 17절에 2장 10절대로 보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율법이 있어.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갖고서 그것이 진리의 모본 그거를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 진리를 가진 민족이고 진리를 따라 사는 민족이야 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우리가 교사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바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너희 민족은 지혜 있다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 그 사람들에게 배우러 온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또 우리가 진리를 지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배우러 오는 거야. 우리는 교사야. 그러면서 우리는 선생이야. 우리는 뛰어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졌고 그들의 그런 특권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2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네가 그렇게 선포하는데 너가 도둑질하고 너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너가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해 가고 이러면서 위선적인 삶을 살고 율법을 가졌지만 지키지 않는 위선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 유대인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형식적으로 다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인 믿음. 그 형식적인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할례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할례 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진정한 할례는 어떤 할례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육신의 할례를 자랑 삼아서 말하고 마음은 할례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음에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데 마음은 하나도 구별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성경 갖고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은 더러워. 이런 식의 삶을 살고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사람도 똑같다라는 오히려 더 위선적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 이런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지금 2장에서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에서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졌고 그런데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위선을 가지고 있고 위선뿐만 아니라 이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자기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오히려 더 위선적이고 더 악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할례의 유익이 뭐냐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럼 유대인이 도대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데 그러면 유대인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이고 할례도 유익한 것이 없는 건가? 유대인이 나은 것은 하나도 없는가라고 물어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죠?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일까? 2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많다. 예,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그 권세도 있고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뭔가? 가장 중요한 게 범사에 많지만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너희들 이거 잘 받고 있어라. 너희들 이거 너무 소중한 거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고 그래서 그걸 막 달달달 외우고 그거를 철저하게 지켜와서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을 통해서 지켜졌던 구약 성경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잘 보존하지 않았다면 지금이야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인쇄기가 발달해 가지고요 다 찍어내고 얼마나 성경이 많은지 이제는 막 성경이 너무 많은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4,000년 전,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기 전까지 어떻게 그러면 성경을 보존합니까? 일일이 다 써야 됩니다. 이거 구약 성경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 필사 한번 해봤지만은 일일이 쓰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졸다가 쓰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성경이 가를 써야 되는데 개를 쓴다든지 또 나를 써야 되는데 너라고 쓴다든지 그래가지고 성경의 의미가 뭐 희한하게 막 바뀌는 수도 있어요. 그냥 철자 하나 바꾸는 거가 그냥 사람 이름이라면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어떤 주요 내용인데 회개라고 써야 되는데 회개라고 쓰면요. 회개하는 건 뭡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건데 거기를 회개라고 쓰면 뭐라고 되는 거예요? 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잘못 쓰면은 의미가 확 바뀌어버려 가지고 문장 전체가 이게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은 종이라도 있죠. 옛날에는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에다 썼거든요. 구약 성경을.
양 가죽에다 썼어요. 그러면은 그 한 글자 틀린 것 때문에 이거 다 찢어버리고 이거 다 포기하고 다시 양 잡아다가 다시 양의 희생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또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양들이 희생됐겠어요.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거 쓰다가 졸다가 잘못 쓰면은 그 지금까지 썼던 그 양의 희생을 통해서 얻은 그 성경, 양피지. 그거 없애버리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 글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이거를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이걸 쫙 쓰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글자 수를 수를 셉니다. 여기에 글자 수가 몇 개 있고 알렙, 벳, 기멜, 달렛, 해, 와우 뭐 이러한 그 알파벳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다 제대로 써놓은 성경에다가 알렙은 몇 개이고 벳은 그 A는 몇 개가 있어야 되고 B는 몇 개가 있어야 돼. 이것까지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세요. 그 맞는지. 그 엄청난 작업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들이 성경을 그대로 보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벌써 이 모세 때 쓰여진 성경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이 훨씬 넘죠. 3,500년 전 그 이전에 쓰여진 이 성경에 대하여 이 사람들이 이제 과학자들이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은 야 성경이 옛날에 고대에 쓰여진 성경과 지금 이렇게 이어져 내려온 성경이 어떻게 똑같다고 증명할 수 있느냐? 그 증명 가능한가?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3,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계속 그것이 없어지면 또 누군가가 쓰고 그것이 또 달아가지고 또 이제 더 이상 쓸모 없게 되면은 또 누군가 또 그 작업을 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서 양피지가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여기만 아니라 또 다른 데다도 또 줘야 되잖아요, 성경을. 여기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있으니까 또 그거를 또 베껴가지고 또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성경들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어떻게 알고 또 3,500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얼마나 변질된지 알겠습니까? 엄청나게 변질됐을 거라고 사람들은 당연히 추측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인쇄기로 했다면은 똑같이 나오겠지만 사람이 썼잖아요, 사람이. 그럼 분명히 실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서 막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1900년대 초반에 중동 지역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가 잃어버린 양 찾기 위해서 도대체 어디 간 거야 해가지고요. 각 동굴마다 돌로 던졌어요. 그 동물 나오도록 하려고. 숨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쨍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올라가가지고 쨍그랑한 거를 봤더니 거기에 이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 안에 무슨 양피지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야 해가지고 봤더니 뭐 글도 써 있고 이게 도대체 뭐지 해서 고물상에다 팔았어요. 고물상에다가 얼마 주지 않고 이렇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고물상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값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다른 데 또 팔았는데 근데 그 팔았던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받았던 이 사람이 이게 굉장히 글씨도 아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거 엄청난 것 같다 해가지고 전문가 불러다가 보니까 이게 뭐였느냐면요. 바로 성경 이사야서 성경이었습니다. 이사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달려든 거죠. 이사야 성경이 발견됐다면 구약 성경인데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사람인데 2700년 전 거예요. 2700년 전에 쓰여진 거의 3000년 전에 쓰여진 그 성경. 근데 그것이 이제 2000년경에 예수님 오실 때쯤에 보관해 놓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 2000년이 된 이 성경을 가지고 좋다 한번 보자. 이사야와 현재의 이사야와 그 당시에 쓰여진 이사야 분명히 다를 거야. 분명히 뭔가 오류가 엄청 많을 거야. 2000년이 지났으니 해가지고요. 서로 비교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비교했는데 어떻게 비교됐는가? 거의 99% 동일한 거예요.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틀린 것들이 어떤 거냐? 스펠링 틀린 거예요. 스펠링.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거를 보존해 왔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는데 그들이요 이거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라도 틀리면 다 찢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그냥 성경을 통째로 외워버리고 이러면서 목숨을 걸고 이 말씀을 지켜왔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맡아졌기 때문에 그나마 이스라엘이 보존되어졌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참으로 뛰어난 민족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면 그들도 이방인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이방인처럼 살았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온갖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살았을 거 뻔합니다. 그들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계속 열심을 주신 것이고, 그들의 위선적이고 또 형식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뭡니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맡기셨는데 그들이 그거를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이것을 과연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제대로 감당할 수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로마서의 주제가 바로 그런 얘기죠. 로마서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다 감당 못합니다. 율법을 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말씀대로 살으려고 해보면 뭐를 알게 돼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말씀은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다라고 해보세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멀쩡하게 똑같이 보여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손이 잘 안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파가지고 손을 다 잘 못 올리는 오십견이 걸린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중간에 껴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가만히 있을 때는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자, 여러분 이쪽 손을 올려보세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 이쪽 손도 올려보세요. 했는데 어떤 사람은 쭉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 이렇게 해보세요.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이게 안 올라가는 사람, 올라가기 전까지, 올리세요 하기 전까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근데 올려보세요 하는 그 순간 분별이 됩니다. 안 올라가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요,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해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그 10계명 보면 다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라고, 그렇게 해보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그런데 그 요구가 딱 온 순간 해보세요 하는데 안 돼요. 그걸 통해서 뭐를 알게 됩니까? 나 안 되네, 이게. 올려보시라고.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나 이게 안 되네. 난 몰랐는데 이게 안 되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걸 하지 말라니까요. 발 떨지 마시라고. 그럼 어떤 사람이 열심히 떨어. 제발 좀 떨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잠깐은 안 떨다가 또 달달달 떨어. 그걸 통해서 뭐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안 되네. 율법이 뭐 하는 겁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라고. 하지 말아보라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뭐를 알게 되느냐?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뭐를 알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가 안 되네. 내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나는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네. 그래서 9절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19절 보면은요.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주님이 요구하시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요구하십니까? 이거 지키라고 요구합니까? 당연히 그것이 옳기 때문에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여서 이미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요구, 단순한 요구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진리이지만 율법이 진리이고 옳은 것이지만 그 진리고 옳은 것을 통해서 내가 안 된다는 것, 그것도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내가 스스로 올릴 수 없는 이 존재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되므로 그래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 우리 못한다. 이거 우리 안 된다. 여러분,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걸까요? 그런데 율법은 누구에게 준 거죠? 율법은 이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겁니까? 이걸 끝까지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너희들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지켜봐 라고 준 겁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율법을 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다 다 바르고 나와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너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제 약속하자. 너와 나 약속하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날 거야. 너 나랑 약속하자. 그래서 아멘 하고서 약속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너 내 백성 됐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율법을 줄게.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유대교가 어떻게 왜곡됐느냐면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착각 속에 계속해서 살고 있고 사람들은 그 생각 속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오고 있는 것을 이제 주님이 율법이 뭐냐? 율법이 뭐였냐? 바로 언약 때문에 생긴 게 율법이다. 언약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이고 그 백성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율법인데 지금 이걸 거꾸로 해가지고 사단은 이런 식으로 해요. 거꾸로 해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율법을 지켜야만 이거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더라고 착각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다. 구약의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겁니다. 구약을 폐할 수 있느냐? 여기 그런 얘기 있죠.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 뭔 거예요?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들이 주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음으로. 그래서 구원이 시작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신약에서는 그 언약을 주셨던 그분이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이제 누구랑 언약을 맺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것들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요구하셨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온전히 여기 보면 맨 마지막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한 진리와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래서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율법을 주신 분이 인간에게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분, 말씀을 주셨던 분이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맡았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보존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그러한 열심으로 계속해서 그들에게 그런 그 뜨거운 마음으로 그걸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거를 지켜 보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로마서 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주신 분, 율법을 주신 분이 외부에서 그거를 주었죠.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제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말씀을 제정하신 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지켜 놀라운 그 돌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거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거를 돌파해 나가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여러분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내 힘으로 애쓰고 뭐 그렇게 해도 사실 되지 않습니다.